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배치할 때 설교 강단을 맨 앞 중심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에 말씀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을 각 나라 언어로 쉽게 번역하며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심지어 이 강단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설치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며 믿음이 든든히 서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마음의 떨림과 영혼의 울림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을 통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옥중에 투옥되며 많이 맞아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감옥에 수갑이 채워지는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며 이 간수가 결국 초대 빌립보 교회의 귀한 성도 시작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려는 이 바울의 열심은 이제 이 빌립보를 넘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에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가장 큰 이유, 그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비난하며 외면하며 심지어 박해하는 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변화하며 이제 삶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은 데살로니가 전도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다시 바울을 쫓아와 무리를 선동해 박해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보다 솔직한 표현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박해로 인하여 그들이 그곳을 지나 이곳으로 떠밀려온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른 임금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선동하여 이 사람들로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를 주님, 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전하는 것은 반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의 차원을 넘어 이 온 세상, 전 우주의 임금이시며 참신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선동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복음에 방해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역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이러한 풍습, 정치를 이용하여 이들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바울 일행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베레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과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 원어적인 의미에서 신사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종의 깡패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켜 바울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악행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러한 소동에 유혹되어 복음 전파자를 쫓아내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신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사적이라는 의미는 이들이 경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본문 말씀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의미는 복음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또한 새로 처음 듣는 말이지만 간절하게 경청하려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려는 마음, 어떤 소문에 끌려 거기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말을 먼저 들으려는 자세. 저는 이것이 특별히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는 가운데, 직분이 올라가는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듣게 되고, 때로는 오랫동안 20년, 30년, 50년, 60년 듣는 가운데 같은 말씀을, 같은 본문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우리가 연수가 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자세,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 역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말씀을 전하는 데 쓰이는 자로 경청하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있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정확히 전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죠. 그러나 때로는 솔직한 의미에서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 말씀에서 이거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묵상 없이 준비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죠. 저는 목회자로 25년 동안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강단에 설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떨리게 되죠. 솔직한 의미에서 내가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내가 드러낼까 봐 두려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들죠. 편집하는 과정도 생기고 실수하는 과정도 생기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진심을 다하여 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아가 듣는 자가 진심을 다하여 듣는 가운데 목회자인 저 역시 더 최선을 다하여 전하려는 마음이 있고 더 은혜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합력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그 시작은 바로 경청하려는 진솔한 마음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자성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게 되겠지. 이것은 마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 당연한 거야.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움직인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 이것은 감히 불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가 감동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자세에 대해서 바른 뜻은 지성이면 감천, 지성과 모든 것,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성, 바른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경청하려는 자세로 나갔다는 것이죠. 보다 나아가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십자가를 겪으시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고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정말 이 설교가 진심인가, 진리인가, 사실인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날마다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내게 은혜가 되지, 내 마음에 감동이 돼 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차근차근히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며 확신을 세우려는 것, 확실하게 믿으려는 것, 그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오랜 신앙을 하지만 정작 말씀을 일독조차 해보지 않는다는 것.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득하려 할 때 어떻게 하죠? 확실히 조사해보고 알게 한 다음에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전하려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거짓말하려고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정확히 알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랜 신앙, 직분이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 유명한 책들은 있지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라는 성경 말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성경 공부해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이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의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쉽게 휘둘리게 되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 때로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폭력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교회의 모습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가 군사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이 로마 정부를 로부터 해방하려는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죄,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의 죄, 우리 죄의 모습도 그대로 안으시고 그야말로 나약한 모습으로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항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쳤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읽어보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갖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중대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연습해 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죠. 심지어 집을 살 때, 또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최고 전문가를 만나며 때로는 학원을 찾아다니며 자격증을 준비함을 통해서 그 일을 제대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최고로 잘하는 집, 유명한 집을 찾아가서 맛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곳도 찾아가서 배우게 되며 조언을 구하죠. 왜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모든 일에도 준비하며 아무 개혁 없이 나가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가 생명의 문제, 그것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 이 땅에서의 100년, 120년의 생애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생을, 구원을 준비하는 자리에 어찌 아무런 준비 없이 누군가의 소문만 듣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내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 덮어두고 믿어라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와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은 전인격을 다하라는 것이죠. 감정을 빼고 이성을 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감정, 이 감정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감정만 추구하는 것, 지나친 이성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전인격뿐만 아니라 이런 이성과 일상의 모든 것, 상식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시작은 바로 말씀에 대한 열린 자세, 경청하려는 마음, 또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연구하려는, 공부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에 대해 경청하며 연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귀족들, 많이 배운 자들이겠죠. 당시의 지성인들이겠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진리를 탐구하려는 자세. 참으로 좋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베레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초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의 경청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석가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어디서나 박해와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성적으로 모든 전인격을 다해 전하는 가운데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는 자가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며 복음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 못하며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에 전혀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듣지 않고 아예 차단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 기본을, 기초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확신하고 고난에 대해, 박해에 대해 그것이 내 죄라면, 죄의 결과라면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삶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향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고난을, 주님 믿음을 확신하며 굳건히 세우며 말씀에 집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은혜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말 주인 되시며 진리이시며 해답, 지금 내 문제에, 내 고민에, 내 어려움에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정말 진리인가? 복음 기쁜 소식인가? 물어보는 것. 말씀을 떠올리며 입으로 늘, 마음으로 늘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주님의 말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복음이심을 정말 그러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그 믿음이 성장하며 복음의 기쁨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말씀이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복음이 되리라는 말씀이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